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이경성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12번째 시간이자 근본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삶의 리부트라는 소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 맞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재시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본 학기 동안 정말 주옥 같은 강의들이 많았는데요. 혹시 놓치셨던 강의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유튜브 횃불재단 TV에 업로드됩니다. 횃불재단 TV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편하게 놓치셨던 강의들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가속화시킨 언택트 비대면 문화라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격변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근본 학기 동안 저희 횃불회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신학 그리고 목회와 삶의 영역에서 재시동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리부트하는 것, 뭔가를 재시동하는 것은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것들과 이별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다시 시작하는 횃불 회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시고 학교법인 예담학원의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의 교회 공동체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사님, 또 선교지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제대로 함께 갖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목회 현장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명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강의의 내용은 언택트 시대의 교회 목회 사역의 리부팅,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1년 반 전부터 소위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컨택트, 접촉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되자마자 금방 언택트가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온택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에는 이를테면 9시 뉴스나 7시 뉴스나 그 시간에 맞춰서 보게 되었고, 조금 지나면서 VOD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9시 뉴스도 7시 뉴스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서로의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방송국 한 곳에서 내보내는 방송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에, 이제는 내가 필요한 시간에 보게 되는가 싶었더니 어느새 1인 1방송, 아니 1인 여러 방송국을 운영할 만큼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또 지식들, 또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온라인 상에는 우리가 접하기 정말 부끄러운, 아니 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서도 새로운 용어로 말한다면 홀리택트, 거룩한 것만 보아야 되는, 어쩌면 지금 이 강의실, 아니 이 강의와 함께 하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이 강의 내용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홀리 텍트, 홀리 온 텍트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어떤 것은 내가 보고 어떤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청소년들의 유해 현장 가운데 가장 큰 유해 현장이 소위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이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온라인으로 접촉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소위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홀리 텍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단순한 교회 사역의 리부팅은 이제는 거룩한 사역 애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위 언택트 시대, 아니 또 다르게 말한다면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귀하게 사역을 잘 접속할 수 있을까, 접촉할 수 있을까, 또 어느 방향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의 팬데믹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내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이란 말 자체, 이미도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팬데믹이란 말은 헬라 팬데모스였습니다. 팬이란 말이 뭐죠? 팬은 everyone, 모두를 말합니다. 모두. 그리고 이 데모스, 이것은 population, everyone population,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소위 전염병이나 감염병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요 감염병이 팬데믹 되기 전 상황을 에피데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피데믹이란 말은 뭔가 하면 막 유행이 시작하는 단계고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계를 지나서 적어도 2개 대륙 이상의 아주 전염성과 감염성이 강한 병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대륙 가운데서 5대양 6대주 내에서 2개 대륙 이상에서 동일한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전 세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코비드-19 소위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지금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잠잠한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물론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코비드-19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팬데믹 시대로부터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인류 역사와 함께 팬데믹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BC 430년에 장티푸스가 그리스 인구의 4분의 1을 다 사망케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군인 4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큰 피해를 남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AD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천연두와 홍역이 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 개 대륙 아니라 여러 개의 대륙에서 점점 퍼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 이 패스트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크게 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패스트 팬데믹이 AD 541년, 542년에 있었고 그때 약 2,500만 명 내지 5천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의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 어떤 사람들은 2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하죠. 적게 잡는 사람도 한 5천만 이상, 많게 잡는 사람은 1억 명까지가 그때 희생되었다고. 사실은 정확한 이런 통계가 없었던 시대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 팬데믹으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20세기 초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에 해당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그렇게
스페인 팬데믹으로, 독감 팬데믹으로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 않지만 콜레라, 장티푸스, 수많은 전염병들로 팬데믹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팬데믹이 없었던 기간은 그저 짧게 1, 2년, 2, 3년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생기지 않지만 지구의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아니 우리 이웃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일어날 때 교회가, 우리 사역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줬지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야, 감염병이 아주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내리달아야 그때 또 역사를 덜추어보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코비드 19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포스트 코비드 19, 아니 앞으로 또 어떤 팬데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 1월 19일, 2020년 1월 19일 처음 이 코로나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생겨났습니다. 물론 우한 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한 발 이상으로 이젠 전 세계가 이 코비드 19 팬데믹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잘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편부당하게 특별히 사역에 일하는 사람들,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일들이 있죠.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교회에는 26만 모여라, 20% 모여라, 10% 모여라, 30% 넘지 못한다. 5인 이상은 사실 어떤 곳에는 보면 참 많이 모여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두가 다 공정하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화두로 내걸었지만 그렇게 공평과 정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굉장히 요직,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면 금방 알만한 아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10%면 전철도 10%, 버스도 10% 해라. 5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모두 5명 이상 안 되어야 하고, 교회 식당에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면 일반 식당에 또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만 골라서 병이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엉뚱한 이야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부의 고관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에요. 해외 다녀왔는데 하루 격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해외 다녀왔더니 2주일씩.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지나간 한 1년 동안에만 우리 집안 가족들만 7번이나 2주간씩 소위 격리했습니다. 격리에 관한 상당한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왜 하루만 격리하고 정부 고관에게는 감염병이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훨씬 더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뭐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죠. 이런 감염병 난무하는 소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여쭤봤어요. 설문조사를 한 거죠. 당신들이 이런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예수 믿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다음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와 윤리와 도덕을 교회가 좀 잘 지켜주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지켜주었으면 무려 34.8%가 대답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더 열심히 해달라 24.1%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는 역시 필요하다고 동의한 사람들이 63.2%, 거의 3분의 2는 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혀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그분들은 21.2%. 적어도 5명 가운데 4명은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종교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종교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 구제와 봉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와 금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 우리의 철야, 우리의 어떤 그런 것에 그렇게 큰 감동받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그들에게 와닿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 봉사와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로 접촉점은 이런 바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죠. 제가 이미 언급하였던 제2차 패스트 팬데믹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2차 패스트 팬데믹, 소위 1340년대부터 50년대 초반 약 한 7년, 8년 정도 계속되었던 그 기간 중에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유럽 인구의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죠? 하여간 많게 잡는 사람은 약 1억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패스트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그래도 치료제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어서 이미 백신을 상당히 많이 공급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년 6월이면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거의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코비드-19 백신을 다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상당히 사회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글이 없었을 때 1300년대 소위 14세기 중엽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였어요? 격리였습니다. 말이 격리지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일단 패스트에 감염되면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린 사람들, 소위 격리라는 좋은 말 대신 버린 사람이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그들을 누가 돌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요사의 말로 바꾸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의 상황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만 공부했습니다. 누구죠? 정치하는 사람, 무슨 큰 성의 성주가 된다든지 큰 영토를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로마의 원로원 같은, 아니면 정치, 유럽의 각 나라의 정치를 맡은 이 왕들과 왕의 귀족들,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공부합니다. 누구예요? 사제들입니다. 그다음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성경 원어를 다 연구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씩 공부를 해야 사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그런 사제들이 소위 팬데믹으로 버린 사람들, 패스트로 인해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나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환자들을 예배당으로, 심지어는 사제의 사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딴 곳으로 피신시키고,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제는 자기의 아내가 임신이 되어 있는데 그 임신한 아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 소위 격리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가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제들이 함께 감염되어 죽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패스트로부터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사회에 퍼지면서 소위 패스트에 걸려있는 사람이거나 패스트에 걸린 가족들을 버린 남아있는 사람들,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유가족들이 보는 겁니다. 누굴 보았어요? 사제들을 본 겁니다. 교회를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 아니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감염되어 죽어가면서도 자기 그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가족들,
내가 버린 내 아들, 내가 버린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를 돌보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제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한 거예요. 수많은 사제들이.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7년, 8년 사이에 제2차 이 패스트 팬데믹이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쉬운 말로, 요사이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굉장히 큰 급성장을 이루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소위 복음주의 교회, 소위 개신교회 내에서는 목사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제를 부르죠. 누구든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 당시에 사제가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사라고 말하죠. 캐톨릭은 역시 지금도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가 뭐야? 성별하게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미사를 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소위 프리스트, 사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팬데믹으로 너무 많이 죽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길러내는 거예요. 아주 속기로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단축해서 6개월, 1년 만에 사제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잘 성숙한 사람이 사제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제가 아니고 소위 6개월 만에 1년 만에 사제가 된 사람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소위 사제들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의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보다도 그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1년 만에 목사가 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여러 과정, 적어도 뭐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뭐 MD부를 나오고 또 아니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고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절차를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뭐 6개월 만에 정말 이상한 그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목사가 된 사람, 우리가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목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질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깡패 조직이 와서 무슨 사단이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마귀들이 사는 게 아니고 어쩌면 교회 내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움직이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지도력들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로 제2차 패스트 팬데믹 이후에 일어났던 겁니다.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온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을 채우게 되고 많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큰 집합 장소인 요새로 말하면 예배당이 새롭게 건축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소위 면죄부라고 말하는 면벌부를 파는 거죠. 벌을 면해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와 연관된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의 헌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지옥에 갔던 너희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던 너희의 영혼들이 무슨 너희 부모님들의 영혼들이 뭐 천국으로 옮겼다. 진짜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겁니다. 왜요?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성경적인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 1510년 16세기 초예요. 물론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면요.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예, 그렇죠. 성경이 보급됐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요. 이 중세 때까지는 성경책을 아무나 갖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교황은 물론 가지고 있었겠죠. 당시의 교황이나 또는 황제나 왕 아니면 큰 성의 성주 아니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근데 심지어는 사제들도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돌려가며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드디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요?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거든요. 인쇄는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1445년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만들어낸 금속 활자로 인해서 성경이 인쇄가 되면서 그게 보편화돼요. 이런 성경이 인쇄되기 전에는 성경책 한 권 값이 노동자들 2년 반 월급을 몽땅 다 모아야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2년 반 월급이니까 성경책 한 권 값이 7,5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버는 돈을 다 모아야 성경책을 한 권 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쉽게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 성경책 수십 종류가 들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도 무슨 NIV, 킹 제임스, 뉴 아메리칸 스타일 수많은 종류의 여기 한글 성경도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뭐 세번역, 시우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는 거는. 근데 중세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금속활자가 뭐 금속활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어디예요? 1377년 고려 우왕 3년에 한국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 당시 조선에서 만들었던 아니 고려 때죠. 고려 조선이 되기 전 고려 말기죠. 1377년이니까요. 그때 고려 우왕 3년 직지심경을 금속활자로 근데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1377년 1445년 거의 70년 뒤에 만들었던 비텐베르그의 구텐베르그의 비텐베르그는 그 성당 이름이고요. 구텐베르그의 그것은 세계화되었어요. 그 세계화에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인쇄해냈던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보급되면서 루터도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맨 먼저 들어온 게 1971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8비트짜리 지금은 컴퓨터라고 말하지도 않은 그 8비트짜리 컴퓨터가 서울대학교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것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30분씩 돌아가면서 그것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품들 소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어마어마한 보고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메디치가에서 모은 재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 4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그 사람들 각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미켈란젤로 방, 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 여기 라파엘로, 보티첼리 방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게 메디치가에서 전부 다 모았던 그 많은 그림들과 작품들과 그런 모든 유물들을요 피렌체 공화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렌체 공화국이 희사한 겁니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우피치 미술관에 옛날 피렌체 시청사에다가 지금 그걸 전부 다 전시해 놓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림 한 장이 아마 글쎄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큰 것도 있을 겁니다. 한 200호, 300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림 한 장이 수천억씩 가는 겁니다. 어떤 것은 값을 매기지 못한 만큼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근데 그 그림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림의 주된 내용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를 가보고 피렌체를 가보고 뭐 베네치아를 가보고 밀라노를 가보고 아니면 성지순을 많이 갑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이야기 듣는 게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엄청 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베드로 예배당 성당이요. 그 누가 지었죠? 미켈란젤로가 지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기록이 있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그거 건축하고 받은 돈이요. 지금 현재 돈을 땄더니 2조 9천억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보면 그게 대부분의 로마 시의 한인 가이드가 한 4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베드로 성당 바티칸 시티구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화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벽화 흔히 우리가 들었죠. 천지창조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7폭의 그림을 그다 넣었거든요.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뭐예요? 네, 성경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7살, 8살 때 메디치가로 입양되어 갑니다. 당대 최고 유명한 미술가에게 이 메디치가에서 그를 조또 메디치가 보내는 겁니다. 1년 만에 돌아와요. 너 왜 돌아왔니 물었더니 그분에겐 배울 게 없습니다. 천부적인 미술가였어요. 미술가고 예술가였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굉장한 미술가로서 아니면 무슨 조각가로서 그건 우리가 많이 듣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 그 그림의 내용은 천정화를 통해서, 벽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제가 미술을 잘 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조각을 잘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그려내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성경책과 너무 똑같이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타나 예배당 성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아야 할 게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보아야죠. 여러분, 메디치가에 약 350년 동안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쳤던 메디치가 처음에는 뭐 농토를 사고, 그 다음에는요 의약품 장사라고, 지금 나중에 금융가를 해서 엄청난 부를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메디치가의 가장 중요한 것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메디치가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뭐 상업 경영을 이야기하지만, 메디치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메디치가에서요 교황이 4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누가? 돈 많다고 교황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황이 누구예요? 요새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예요. 당대에는. 그때는 개신교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 교황들이, 누가 교황 됩니까?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메디치가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메디치가에서 미켈란젤로를 키우고 당시에 보티첼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곡을 쓴 단테, 메디치가에서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메디치가에 키운 수많은 사람들이 쓴 작품들이 다 뭐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과 연옥과 무슨 천국, 그게 신곡에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다 정말 부끄러워. 하나만 이야기 나온 김에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로틀담 사원이라고 말하죠. 예배당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표현하면 예배당이에요. 무슨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템플 또는 무슨 그게 채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당이라고, 캐서드라 할 만한 성당, 그런데 그게 다 예배당 아닙니까? 당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내기 전 그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로틀담 가면, 로틀담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잉태하는 것을 알리는 천사의 고지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것을 전부 다 조각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조각으로요.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제가 유명한 조각가에게 그걸 이야기해서 그 조각가가 들은 이야기대로 그걸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틀담 사원에 유명한 거 있죠. 뭐 거기 그 꼭대기 안에 무슨 닭 지난번에 불났을 때 동상, 닭 동상이 유명하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유명한 게 스테인글래스예요. 스테인글래스. 그 스테인글래스에 소위 돌 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조각품에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지 못했던 서민들이 그 조각가가 사제의 이야기를, 사제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조각해놓은 걸 갖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렸고 태어났을 때 이랬고, 이건 애굽에 피신하였을 때 이럴 때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자, 미술가의 미술이 뭐예요? 성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탁월한 작품을 쓴 작가들의 작품 내용이 뭐야?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사제들이 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투쟁 필요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옛날 중세 때의 패스트 팬데믹 2차 때의 사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교회의 희생과 교회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져요. 팬데믹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리부팅, 어떻게 리부트할 거예요? 그냥 뭐 안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소위 컴퓨터에 말하는 소위 리부팅하는,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목회하는 스타일, 우리의 사역의 모든 면에서의 새로운 부팅해야 된다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역으로의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에 5번 걸렸다가 5번 깨끗함 받았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밖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코로나에 관해서 무슨 부당하게 대하는 거, 그거 싸우는 거,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방역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이걸 갖고도 무슨 어떻게 해서 방역을 잘하겠다고 하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 저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 세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아니면 심지어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방역에 힘쓰고 지금 고치는 의료진,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코로나 극복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패스트 팬데믹 2차 때에 사제들이 보여주었던 것, 바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꽤나 정말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핵심은 뭐였을까요? 뭐였죠?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횃불 이 목사님들 모임, 대전이나 뭐 부산이나 제가 여러 곳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래 좀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데 금년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위 온라인으로 하는 일에 제가 부름받고 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를 가졌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병원과 학교를 수단으로 썼을 뿐 그들이 가져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갔더니 소위 침례교 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일 신학교로 제일 큰 신학교가 사우스웨스턴이에요. 한국인의 날을 정해놓고 저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저보고 인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여간 버벅거리는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라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김장한 목사님이 제 전임 목사님이세요. 김장한 목사님 제가 후임자로 와서 하고, 김장한 목사님 사우스에서는 잘 아시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난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의 무슨 경제,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당신네들이 13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로 감사하다. 그 6.25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 피비려 나는 비극,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데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대한민국을 도와준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무역 규모로 최고 전성기 때는요, 세계 6위였어요. 지금은 한 10위 정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몇이죠? 세계 12위 정도 돼요. 지금 현재. 2021년 6월이면 아마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세계 한 11, 2위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역 6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역 가운데 지금은 교역량이 물론 중국과 제일 많아졌지만요, 중국 못지않게 미국이 그동안 제일 많았습니다. 일본도 많았는데 일본은 거의 우리가 적자예요. 왜? 일본의 원자재가 안 오면 우리 사람이 멈췄으니까. 멈추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미국은 대부분 우리가 흑자였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400억 불씩 흑자를 냈어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그런 거예요. 미국,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살 수 있는 것, 미국의 경제적인 협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언젠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날 뭐 만나기로 했던 부통령도 못 만나고 대통령도 못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백악관 실장, 대통령 실장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제가 그때 똑같은 요 세 가지 이야기 했어요.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우리 만나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 4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 사역자인 우리들이, 목회자인 우리들이, 선교사인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건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이 뭘까요?
코로나와 싸우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사들도 하고 의료진들이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합니다. 그 전문 분야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다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일선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될 건가? 저는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을 가져온 건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여기 와서 광해원을 세웠어요. 그들이 뭐 그 얽혀 있는 이야기, 민병익을 살려낸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저게 세브란스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아닙니까? 이화여대가 아니겠습니까? 배제학당 아닙니까? 지금 경신학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단순히 한글을 깨우치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를 만든 게 아니죠. 민족의 영혼을 건져내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재중원이라고 해서 광해원 맡겨졌던 그게 세브란스의 전신인데요. 그게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로 있던 에비슨 박사가 와서 한국에 어려워 힘든 사람들, 그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20대 30대에 온 의사들이 50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그분의 시신들도 고국으로 가지 않고 그러다 거기다 내가 선교했던 이곳에 지금 아마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된 것은 그런 복음에 빚져 있는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다시금 마음을 쏟고 집중한다면 우리의 이런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훨씬 더 귀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티푸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왔던 선교사들이,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정말 자기 나라에 있다면 맹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드렸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새롭게 사역을 부팅한다면 무슨 어떤 시대적인 감각을 아는 것 못지않게 더 보다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인권이란 이름 하에 차별 금지라는 아주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굉장히 언론들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반성경적인, 반복음적인,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퀴어가 뭐야? 레즈비언, 그다음에 무슨 호모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런 것 같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기결정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만난 부모님 나의 의지 상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가지셨던 계획과 뜻, 그것을 잘 이루고 그대로의 삶을 살고 어떤 날 주 앞에서 주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이런 모습으로 보냈고 이런 사역하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이 사역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일들은 언제나 이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9절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어요. 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요? 그렇습니다. 그 전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배웠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요사이 말로 말하면요, 교육 부재였습니다. 교육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 생각하면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육의 원어, 에듀코라고 하는 라틴은 그런 뜻이 아니죠. 발견해내다, 찾아내다, 끄집어내다, 그것을 갖다 이끌어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넣어놓으신 게 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죠?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교육 부재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무지가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위 가상치는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왜 알지 못할까요? 공부를 안 했어요. 국영수 사회과학이 아니고 사회 무슨 일반적인 그런 논리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게 뭐예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왕손이라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선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 후천적으로 누렸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학을 배워서 그렇게 능통하게 많이 알고 있던 것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소위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next generati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앞에 알고 있던 앞시대가 알았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딴 길로 가요.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알려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금 리부팅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야 할 것은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 이외에 해답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의 현장을 바꿔야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인 간증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우리는 물론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안학교인데 학력을 인정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그런 학교예요. 중학생은 한 학년이 40명, 고등학생은 80명이에요. 전교생 360명. 2021년 1월 29일 제1회 졸업생을 내보냈어요. 우리 학교 가운데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들의 80%가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합니다. 저는 이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요. 소위 문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우리 학교 보낼 때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장 선생님, 선생님,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하나 받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금년 지난 1월 달에 그들이 제1회 졸업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가운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어떤 학교 이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S대학도 간 사람이 있어요. 미국 뉴욕 주립대학도 간 사람이 있어요. 줄리아드 간 사람이 있어요. 유선이야.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안학교가 가장 원하는 학교 한동대학교. 우리 학교에서 8명이나 입학했어요. 물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6명이에요. 2명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뉴욕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합격했어요. 1명만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아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가장 많이 한 거 매일 새벽에 했습니다. 매 수업 첫 시간에는 큐티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학생들만 모아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스마트폰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었어요. 평일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만 잠깐 줘요. 엄마랑 소통하라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애들이 책 보는 겁니다. 3년 동안의 책을 100권씩 읽고 나갑니다. 중학교 때 100권, 고등학교 때 100권.
매주일 저녁 시간에는 엄마 아빠들이 함께 와서 한 주를 여는 체프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도 일반 학교에서 영어 일주일에 4시간 하면 우리는 2시간 해요. 일반 학교에 국어 4시간 하면 우리는 2시간 해요. 근데 2시간씩 해도 절반만 해도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 아이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시험을 보았더니요, 죄송합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 학교가 꼴찌였습니다. 6개월 지나고 시험 봤더니 중간쯤 하더라고요. 꼴찌에서 중간 오는 데는요 6개월만 하면 돼요.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경쟁률이 셉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학을 맡았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술, 담배를 합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얘는 왕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들어오는 80%가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복음은 변화시죠. 교회가 리부팅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거에 너무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야 할 것이에요. 얼마나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타는 차를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난 오늘도 복음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이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 목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 선교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딱 목적은 2가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하는 일. 이 방향으로 교회 모든 사역이 리부팅 될 때 세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두 이 일에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8년에 미디어 교회를 시작하셔서 교계에 신선한 도전을 주셨던 분입니다. 만나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김병삼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 목회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온라인 목회를 구상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그리고 목회자, 또 해외에 계신 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인사드립니다. 저는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삼 목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횃불회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몇 번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이 언택트 시대의 목회 리부트.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강의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서 또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는 또 보고 또 자료를 볼 때는 보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면 제가 좀 재밌게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저도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사람 없는데 하는 것처럼 썰렁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밌게 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런데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집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주 컴팩하게 지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이 PPT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 그 PPT를 보시면 이제 컨텐츠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그런 순서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나교회 목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 상황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만나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심인 설교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 4가지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또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만나교회 목사니까 만나교회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회 또 교회 상황은 저하고 아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상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만나교회 이게 들어오면 안 되고 원리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보려고 하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목회 또 이런 일을 시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영어로 썼던 걸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을 한 거였는데, 그 20년 전 썼던 책이 오늘날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모든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책은 뭐 여러분들에게 가능할 것 같은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교회론이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교회론을 가지느냐에 따라 목회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2년 전에 제가 낸 책 중에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한 15, 16년 동안 교회 창립 기념일 때마다 했던 교회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건 아니고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회론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하고 있는 목회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치열한 도전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온라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급작스럽게 다가온 것 같지만 사실은 진행되고 있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빨리 다가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확 끼어드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예측되어 있던 그런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적 이렇게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새로 리부트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미디어 교회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갔어요. 2018년에 저희가 미디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한테 조금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도 모이지 않는 시대에 미디어 교회를 개척을 하면 도대체 이게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냐, 그럼 미디어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얘기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미디어 교회를 좀 배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희는 이미 오프라인 처치를 온라인상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만 그때는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제 PPT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말에 딱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빨간 글씨로 이거는 선교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사람들이 이게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상의 교회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을까? 이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늘 건물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예배하면 어떤 걸 늘 우리들 속에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건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2018년도에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겠죠. 2018년도에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교회 건물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능하도록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게 미디어 교회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 교회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선교적 관점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온라인 예배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는 선교적인 일 때문에 시작했던 개척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알고 싶으면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책을 사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이 책 안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주 쓰는 이 말이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기념일에 교인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3,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 어떤 말을 했냐면 담장을 넘어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in and out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교회에 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한 교회의 기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목회에 있어서 잘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으니까 선교학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을 여기 선교지에 복음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선교는 도식이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죠. 그게 매개체. 근데 이게 매개체라고 하는 말이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미디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인 거죠. 사실 선교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와중에 지금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인상적인 과목을 하나 공부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때 미국의 한 신학 교수가 일반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나 뭐 투시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선교했을까? 그 당시 미국에는 제일 많이 보편화된 그 도구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30년 전에는 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미국에 1년에 팔리는 비디오 테이프가 2억 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학자의 생각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살아 있었더라면 이 비디오 테이프, 영화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을까? 미디어겠죠. 어쩌면 그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이게 또 새로운 시대 선교를 생각하는 중요한 컨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나 교회가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예배, 우리가 미디어 처치를 시작하면서 이 온라인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코로나 이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통계 수치를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95%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리고 한국인 100명 중 95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이 2시간 42분이라고 하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고 만나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온라인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건 2018년도에 저희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한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벌써 10년 전만 해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아파트에 경비를 쓰는 분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2교대, 3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불가능했고, 또 군에 가거나 해외 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배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필요하겠다. 물론 녹화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미디어 예배의 처음 시작은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이제 2단계로 와서 저희가 온라인 교회의 시대를 연 거죠. 2018년 4월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디어 교회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하던 거하고 온라인 교회, 미디어 교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픈해 놨다고 하면 2018년부터는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미디어 처치에서 헌금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선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교회의 기능들을 온라인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이 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론을 실현을 했어요. 담 없는 교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교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선교적 접근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네요. 만나교회 미디어 교회라고 개척한 것이 만나 미디어 교회로 통합되게 됐어요. 이유는 이전에 미디어 교회는 완전히 그냥 담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제 오픈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도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온라인 목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좀 독특하게 흔히 이제 교구라고 하는 걸 저희는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동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미디어 교회와 만나교회 미디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합해서 미디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당 목사님이 있고 거기에 소그룹 리더들이 있고 양육을 해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소그룹 리더들이 쫙 온라인에 들어와서 다 이제 채팅을 같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묻기도 하고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느낀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상의 예배가 똑같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게 3단계의 지금 이제 만나교회 미디어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마 그 전에구나.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단계 만나교회 4단계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고 제가 왜 썼냐면 만나교회 전체 시스템이 이제 온라인화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나의 동산으로서 미디어 교회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교회 시스템이 온라인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교회가 전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조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이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인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밑에 써놨지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존재할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건물의 교회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건물의 교회는 언제 존재했을까? 역사가 2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있기 전에도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고 아주 파격적인 생각인데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교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던 이 패러다임을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 그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 패러다임은 확 깨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있었던 논쟁들이 있었죠.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열린 예배 논쟁 기억하세요? 이게 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책을 하나 냈었어요. 현대 예배 열린 예배. 그게 지금 그럼 2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책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어요. 제가 막 뭐 CBS 뭐 시사 생방송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 열린 예배 그 총회에서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 예배학 시간에 이거 비판하는 걸로 쓰였고 제 모교에서는 교재로 쓰이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게 논쟁에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좀 핵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보편적이 됐어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에 드럼을 놓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요. 지금 그거 논쟁하나요? 안 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변했다는 게 바로 그 전에 그 논쟁이 있기 전에 한국교회는 어떤 논쟁이 있었나요? 악기 논쟁이 있었어요. 악기. 그럼 이 악기의 논쟁은 우리들은 뭐 기타, 뭐 드럼 이런 거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피아노는 클래식한 악기가 본래 아니죠.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대중음악가입니다. 그 당시에 클래식한 것은 예배음악,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부 화성 역시 처음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성 모독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모노톤으로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것은 다 단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일들이 시대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가.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마는 이 논쟁 자체가 아마 1년, 2년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전하는 도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뭐 통계가 들쑥날쑥한데 얼추 보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14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자료에 보면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과 똑같이 모든 가게들 다 문을 닫고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그때 워싱턴 DC에 있었던 목회자 연합에서 뭘 발표했냐면 우리도 이 스페인 독감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야외에서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독감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이 잦아지면 우리가 다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100년이 넘은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에 딱 대입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때에 지금과 똑같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괜찮은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교회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철학이고 목회 철학인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불림을 받을 때 모세가 밟은 그 땅은 양들이 돌아다니는, 저도 뭐 시내산 가봤지만 그 돌산에 양들이 배설물들을 다 흩고 지나간 정말 더러운 땅에 모세가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이 왜 거룩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운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초창기에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울고 이렇게 예배를 해서 어떡하나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격적으로 하자 이제 처음 이야기했을 때요. 저희는 이제 특별 새벽 예배하면 진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겔탑을 놓고 교인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확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 전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서 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한 교회였다면 지금은 수천 교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그때 온라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수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이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와,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일이구나. 온라인 예배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다른 또 파워풀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그리고 제가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교인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에 익숙해질까 봐. 근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주일날 정장을 입고 탁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이나 지금 온라인 앞에 와서 조는 사람이나 뭐가 다를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또 온라인에서 화면 앞에 서 있지만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형식에 대한 부분보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주는 오히려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횃불 여러분들 그 횃불의 강의를 하면서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의와 설교가 진행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확장성에 대하여. 이전에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이곳저곳으로 가야 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확산해서 확장성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들에게 열렸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새로운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예를 조금 이제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 4천 명 정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출근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왔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왔고 그래서 뭐 식당이 한계가 있으니까 딱 출근하고 등교할 아이들만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인 저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까지 딱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 그 특별 새벽교회들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인원이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서 한 그 정도 이제 참석하나 보다. 근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한 1000여 명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평균 저희 교회에는 한 2.3명이 한 화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한 4,000명 정도 예배를 드렸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처럼 정확하게 조회수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실시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요 정도 시간이 되면 끝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패드를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보통 끝냈어야 될 시간에 끝내려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인도를 설교 끝나고 40분, 50분을 했어요. 이게 매일 반복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전에는 사람들이 씻고 옷 입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온라인에 있으면서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드리는 새벽 예배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온라인에 집중하겠다. 왜?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첫 시간을 하루를 하나님과 딱 말씀으로 접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온라인이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파워풀한 예배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온라인에 대한 그런 유익을 발견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죠. 또 저희 이제 가운데 사진이 있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이제 성만찬을 이제 온라인으로 했어요. 물론 이제 예배 전공한 이제 신학자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의를 이제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준비했던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이 나눴지만 이제 성만찬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만찬 이렇게 분급을 영상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함께 떼서 이렇게 먹도록 했어요. 그때 이제 몇 가지 간증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는데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구나.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이러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의 느낌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건 저희 교회 아마 장로님 가정이었나? 실시간에 이렇게 성만찬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성만찬을 준비했으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것을 그냥 이렇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성만찬을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게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1년에 2차례씩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미디어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주간씩
1년에 1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believe,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가 지난해 특별 새벽기도에 인도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본 거예요. 저희가 1년에 2번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이제 매일 교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기도 제목을 매일 쓰자. 그리고 헌금, 교인들이 대개 헌금할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얼마 하겠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한 번에 하지 말고 7번 쪼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가 매일 쓰고 헌금을 하고 우리들의 정성을 들여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미디어가 되니까 이걸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고 헌금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한 게 교회에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내세요. 그리고 매일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온라인으로 매일 출석 체크를 하세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과 더 많은 헌금, 매일 출석 체크.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출석 체크하는 게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에서 출석 체크하니까 굉장히 막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새로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전기를 마련해줬던 그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 실시간에 얼마든지 이게 기도 제목 쓸 수 있고요.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더 많은 기회와 이제 새로운 뭐 기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2021년 되면서 1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저희는 매일 묵상으로,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365일 매일 묵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뭐 조금 이렇게 감격하고 놀래주는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인 제가 새벽 예배 인도를 안 한 게, 저는 담임 되면서부터 새벽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했고 특별 새벽 기도에만 했는데, 담임 목사가 365일 매일 묵상 새벽 예배를 인도하겠다. 과연 가능할까? 제가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매일 저 묵상을 나눔을 하고 있는데, 녹화가 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매일 그 시간에 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딱 5시 30분이 되면 이제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교인들에게 다 구독을 시켰어요.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 구독돼 있는 매일 만나 묵상을 하도록, 얼추 매일 제가 이게 조회수를 보니까 많은 건 한 3만 5천, 뭐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매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교인들한테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격려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전 교인이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묵상한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일이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이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 매일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온라인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 전 교인 줌 신방을 시작했어요. 줌으로. 이거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저도 지금 매일 밤마다 1시간 반씩 이제 교인들 그룹별로 이제 줌으로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줌으로 신방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다. 내가 이 온라인에 소외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줌 신방을 하면서 제가 목표로 삼은 건, 전 교인 온라인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부 온라인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줌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제가 얼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표현을 해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요번에 저하고 신방을 하면서 줌이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원하던 바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디어 환경 속에 들어오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의외로 투지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한테, 특히 이제 80 넘으신 어른들 줌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온라인 교육도 다 시켜드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교회 예산으로 스마트폰도 다 사드려라.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에 소외계층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금 전교인 줌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매일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는 이제 프레이 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운동을 시작했는데 프레이 온 365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명씩 하루에 12시간 릴레이 기도 365일 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온라인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라 코로나 때만 이것을 하는 일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교회에서 지속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온라인 환경으로 제가 멘토링을 하는 그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보통 서너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교인들도 동일할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교회에 가서 보고 이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목양입니다. 근데 목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서 큰 교회와 경쟁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소속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양이 어디서 가능해요?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들이 이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만드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거죠. 특히 큰 교회일수록 저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공간도 가능하고 돈도 가능하고 사역자들이 가능한 교회는 다 그동안 예배를 다 세분화했어요. 저희도 미취학부도 2개, 아동부도 몇 개, 청소년부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관도 만들어지고 또 사역자들도 이렇게 배치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세대가 바뀔수록 그 다음 세대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부 갈 때 떨어지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청년부 갈 때 떨어지고 청년부에서 결혼하면 또 떨어져요. 왜? 세대 간의 분리들이 일어났어요. 이 온라인이 우리들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신앙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물론 저희 교회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제 부서별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그 교육부도 많이 통합했어요. 그 역량을 또 집중하고 그리고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온 가족 예배를 온라인 때문에 같이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교회에 주는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니까 아무 때나 편한 자세로 드려도 될까. 결국 우리 이제 예배의 자세,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열정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이제 어려움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요즘 이제 강조하는 건 이전에는 저는 편안함, 자유함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일정한 규율 그리고 시간의 헌신 온라인으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상에서의 일정한 규율들이 필요하다. 규율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규율들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인데 제가 저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부단한 금욕생활도 안식일의 정신을 심하게 꺾을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거망동은 안식일의 정신을 아예 말살하고 만다. 창으로 보석을 세공할 수 없고 보습으로 뇌를 수술할 수 없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불꽃놀이나 제주 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갈갈이 찢어진 살을 수선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날이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인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 실로 금지 조항들이 있었기에 안식일의 위험은 천박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제시했던 아마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다 저 헤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 규율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안식일이 천박해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시대의 예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에 그런 안식일의 정신, 규율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완전히 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또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이게 좀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또 강화되고 너무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풀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형적인 사람이죠. 저는 아주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규율을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저희 교회도 오프라인 예배에서 그런 논쟁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뭐 커피를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그 여자 청년들이 막 소대낫이 입고 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놔주자. 우리 장로님들은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청년들이 저러고라도 오는 게 참 감사하다. 저는 자유함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온라인 시대에는 제가 자꾸 규율을 다시 얘기해야 돼.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이 있다.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 조금 그런 쪽에 강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 보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이제 익숙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전달자의 익숙함 이것을 넘어서 이제 설교의 형식에 대한 변화들을 필연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화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굉장히 현란한 그런 미디어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예배는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오픈된다는 거죠. 제가 뭐 웃지 못할 이야기, 어떤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모든 흔적을 지운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 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이게 설교가 다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팩트 체크에서부터 표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가, 이건 그대로 남는 거다. 저는 이게 좀 익숙해져 있고 오래 했는데 이 환경을 처음 맞이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교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설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목회자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특히 교회 학교 전도사 목사들. 이전에는 자기 부서에서 딱 설교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부모부터 전 교인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설교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개방되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 교회 전체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상황이 됐고,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설교하고 다 지워버려? 그런다면 이 온라인 새로운 시대에 교회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성실하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다. 이제 설교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설교를 시작했고, 뭐 이제 온라인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왜냐하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온라인 시대에 설교에 대한 다양한 시도였죠. 이 화면 앞에서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방법, 물론 탁월한 설교가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에게 늘 한계가 있으니까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시도를 많이 했어요. 미디어를 뭐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저는 설교를 이렇게 토크로 설교할 때도 많이 있어요. 토크 설교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본이 다 나와야 되고 미리 다 만나서 인터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터뷰와 토크를 통해서 결단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저 시간들이 교인들에게 굉장히 또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저는 요즘 많이 시도하는 게 부목사님들과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특별 예배 때도 부목사님들과 같이.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2021년 올해 설교 중에는 어떤 설교가 있냐면 인트로 부분을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제가 이어서 설교하는 12주 시리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시간에 잡아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더 깊은 고민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이 참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걸 싫어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저희는 실시간 채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주면 찬양하는 동안 사람들의 고백이 쫙 떠올라가요. 그럼 서로 격려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녹화를 하니까 강단 밖에서 설교가 가능한 거죠. 저렇게 우리 이제 교육 목사님이 저렇게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자기 서재에서 교회 카페에서 그래서 이제 컨셉들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가능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쉐어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저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사빠라는 것도 해요. 금요일 오후 4시 실시간으로 금요일 4시 찬양에 빠지는 시간에서 이제 교인들의 일상도 나누고, 이제 요번 주 금요일에는 저도 저기에 또 가서 교인들과 함께 묵상 후토크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삼담소, 김병삼의 삼, 상담 삼, 소소통.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 교인 온라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소통하고 교인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줌 신방도 하고, 와, 놀라운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교육국 같은 경우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사역자들도 전부 개편을 했어요. 이제는 온라인 사역을 하는 사람과 오프라인 사역을 하는 사람, 교사들도 온라인으로 양육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희 교회는 2021년부터 전격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다 변화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그래, 만나교회는 규모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뭐 이거 할 수 있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교회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교회론 궁금한 분들은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목회에 선한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팬데믹 속에 복음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한 명의 성도라도 신앙생활이라는 생명줄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는 섬김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목회의 핵심을 잘 배웠습니다. 귀한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리부트라는 주제로 12주간 계속되었던 2021년 1학기 횃불회를 마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횃불회 시간이 우리 목회자님들의 사역 현장을 재시동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저희 횃불재단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하게 될 2학기 횃불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사역하시는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학기 횃불회를 통해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목회 사역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